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 193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요, 수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 아들 가마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다 하시니 그들의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로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를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성막 주위에 진을 제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박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가 끝나고 이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 1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모세 오경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모세 오경이고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5가지 책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그쪽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취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전쟁, 싸워야 될 것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남자의 수를 다 계수해라, 쉬어라. 왜요? 거기 가서 남자의 수가 그 누구예요? 전쟁에서 싸울 멤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첫 인구 조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시작하는 이 오늘 민수기 1장에서는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19절까지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0절에서 46절까지는 그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수만 이러니까요. 어른이나 또 여자나 아이까지 하면 그죠? 한 20만 명이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고요. 또 47절에서 54절까지는 그 가운데서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았다 그러죠. 계수하지 않고 성막을 관리하고 종교적인 그 영적인 일들을 관리하도록 수행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이 출애굽 역사를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 제2년 2월 1일 다시 말하면 이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약 20일 전에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인구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이 광야를 행진할 수 있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인구 조사는 단순히 인구 숫자만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작업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구체적인가를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숫자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인구조사에서도 성인들, 특히 성인 남자들만 계수하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남자들, 성인들 인구조사는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더 이 남자들만을 이렇게 계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잘 정돈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노예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에서요, 그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자기의 것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도 이제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숫자를 계수하면서 각 지파별로 각 그룹별로 몇 명이고, 또 그들이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지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러야 될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들, 특히 성인들, 남자들을 계수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를 명하시면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 수고할 지도자들을 친히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봉사를 책임진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에 한 사람씩 지도자를 참여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러한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같은 인구 조사를 우리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감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구조사에 있어서 단 하루 만에 끝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즉각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십니까? 잘 안 하죠. 네.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하고 빠지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자들, 숫자들, 성인들 세라는 것도 하루 만에 끝낸 것도 있고요. 또 이 숫자를 계수한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숫자 치는 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작은 것에서부터도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냥 숫자 쉬어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숫자만 쉰 것이 아니라 그 뒤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까지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미리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고요. 또 레인도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레이 지파는 뭐요? 성막을 관리하고 그 모든 영적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따로 구별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지만 우리들은 특히 무엇을 중점으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교회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죠. 그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웃의 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무엇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죠?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 시간들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하죠. 예배 시간이 우리가 주일날 있으니까 뭐 가족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모임이라든지 일하든지 다 시간을 조정을 하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주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을 빼야 되니까 그 전에 그 세상의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참 부지런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작은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를 계수를 하는데요, 놀라운 이 숫자의 증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약 이렇게 60만 명이 넘는데 전체가 인구하면 200만이 넘는 큰 숫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 애굽에 내려간 지 약 몇 년 만에요? 430년 만에. 다시 말하면 약 4대나 5대 정도 됐을 때 야곱의 몇 명만 갔습니까? 12아들, 그죠?
야곱과 그 12아들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요. 성인 남자 수만 몇 명? 60만 명. 또 어린아이 어른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구성됐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할 때요. 이게 400년 만에 이 12명이 60만 넘고 200만 넘는 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 했어요?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우리는 그냥 많이 자손을 낳았나 보다 그런 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한 세대 한 가정이 그죠? 몇 명 나요? 보통 한 사람이 보통 몇 명 납니까? 뭐 우리는 많이 나요. 지금 한두 명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5명, 뭐 10명 이렇게 낳았다고 해도 그 12명이 몇 명을 낳아야 그죠? 10명을 낳아야 120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명이 낳아야 120년 되는데 그 해봤자 100년 곱하기 해봐도 400명 그죠? 4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뭐 맞나요? 100명이 몇 년 동안 430년이니까 4대를 한다면 4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이 나도. 그러나 그 자손이 점점 더 번성하고 정말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숫자의 증가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여기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물을 보면서 내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더 많죠. 믿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손이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다. 우리 국가의 3요소 말씀드렸죠? 네, 처음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 영토. 그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도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이 어느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시는 구체적인 작업을 모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가 이제 생겼죠. 국민들이 생겼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뭐래요? 땅을 차지해서 실질적으로 영토를 이렇게 갖게 되고 그 안에 진정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점점점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수적인 증가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인구조사도 주도 면밀하게 잘 진행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특별히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섬기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 같은 우리 목회자는요, 이 일을 해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저는 교회를 돌아보고 또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 일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 일이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안정적으로 또 든든하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린 거에 있어도 우리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들어간 줄 아시지요? 그렇죠? 우리 찬양대 예를 몇 번 드리잖아요. 찬양대가 이 한 곡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서 1시간씩 또 끝나고 1시간씩 연습하고 또 맞춰보고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거만 합니까? 예배 안내에서부터 주차에서부터 식당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거지, 그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일들 중에 너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신경 써서 하라고 부르신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또 채우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와 달란트와 직분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안정적이고 질서적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 교회에서 특별히 봉사하거나 섬기는 일도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또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모든 것을 섬길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위치와 직분과 탤런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통해서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날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자라고 성장하면 무슨 일을 할까요? 네, 무슨 일을 할까요? 교회의 제1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쉽죠? 우리가 그냥 모여서 우리 안에서만 그냥 기쁘고 좋아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받아서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말씀 중에 늘 무엇을 말씀해요? 복음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그이에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들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휴지를 하나 줍는 것도,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어때요? 결국에는 그거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섬김 하나하나가 결국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큰 그림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실 때 이런 민수기에 그냥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세는 것 그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교회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고 듣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서도 더욱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금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계수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